오신 분이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 자리가 없어서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씩 땡겨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자리가 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또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이 하는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을 맞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이끌음을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자기 용서받는 깨끗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임재하심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음소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함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로서는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양문교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공의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 홍수와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의 소식에도 우리가 주의 날이 가까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실망하는 열방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탐욕과 갈등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시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베푸사 주의 말씀 속에서 속히 평화와 안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를 이곳 범서 구영리 지역의 사회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인터 전도팀을 비롯한 각 기관이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시절을 따라 결실하게 하시고 이로써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말에 예정된 사입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 준비한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머나먼 길을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선교팀을 통해 그 땅에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곳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행정 절차와 공사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신실한 손길을 통해 아름답게 완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될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회 등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조 속에서도 올바른 말씀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정립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눈물과 기도로 불철주야 양떼를 먹이시기 위해 김영찬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담임 목사님의 갑질의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 영적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 위에 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온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동령하신 이밀금 교육 목사님, 이종옥 전도사님, 정서현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목회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각 목장을 이끌어가는 각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눈물의 기도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눈물과 사랑으로 양육할 때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취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할 모든 손길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금일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구절이 짧은 관계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판 단기 선교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5박 6일 과정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여름 캠프와 또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본교회 서리 집사 이상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친교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성경 권사님 동천 동강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합시다. 장래 희망을 주는 말합시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함께 외칩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가 많이 더웠습니다. 위쪽에는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 또 울산이랑 경남은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더웠지만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주님 영혼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시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교회까지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을 켜고 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대형 교회도 있고 미자립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또 오순절 교회 등 수많은 교단이 있어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교 안에 교단이 몇 개냐? 380 몇 개가 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인데 합동측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통합측이 크고 보신이 조금 작고 합신이 있고 이게 돼 있는데 수많은 교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교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양문교회.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양문교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순절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감리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죠. 이제 죽이 좀 많네요. 양문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보면 가사가 이런데 참 은혜롭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인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세만 크다고 교회가 웅장하다고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교세가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나눔이 있고 헌신과 섬김이 있으며 또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또 회복되고 치유되며 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또 하나님이 진정히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 공동체이고 구약에는 아둘람 공동체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들, 또 귀신 들린 사람, 인생이 실패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리에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보십시오.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투었고 믿음이 약했으며 때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까지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고 가르치며 훈련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공동체입니다. 나사렛 예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란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공동체가 나사렛 예수 공동체란 겁니다. 교회는 성자를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이 치유받는 병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약점을 중재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품고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나사렛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품고 실패한 자를 일으키며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세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우리 양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이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이란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아둘람 공동체가 여기 속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아둘람 공동체는 신약의 나사렛 예수 공동체의 예표, 먼저 보여주는 어떠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모여서 세운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성읍 가드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고 생각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자비하게 숙청할 때에 북한의 대사관들이 망명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북한 김정은이 체제에서 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그렇게 다른 나라로 망명 갔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자기가 언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 망명을 그렇게 옆 나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라는 땅입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이것도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자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닌가 하면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신하들 역시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아니냐고 하면서 다윗을 경계하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었지만 사람들의 민심이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적국인 블레셋에서 아무리 다윗이 망명을 했다 하지만 또다시 어떤 블레셋을 쳐들어오지 않을까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를 경계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눈치를 챈 다윗이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런 앞뒤 상황을 밀접하게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도 블레셋 나라도 애굽 땅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신히 도망쳐 숨은 곳이 바로 척박한 유대 광야의 어둡고 습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숨어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바로 그때 그 어두운 동굴 속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2절은 그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내려왔고 형제자매들도 내려왔고 또 여러 가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둘씩 모이다 보니까 400명 가량이랑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밀려나고 부서지고 낙오된 자들의 집합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폐잔병들의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오합지졸 같은 400명들이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지탱하는 다윗의 핵심 용사들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절망의 동굴에 모인 이들이 위대한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변해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이 아둘람 굴로 모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장이 어떻게 상처를 넘어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를 받아주고 치유하는 용납의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를 받아주고 치유하는 용납의 공간이었다. 할렐루야. 아둘람 공동체가 꿈을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곳이 서로 상처 있는 그들을 받아주는 용납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첫째, 환난당한 모든 자. 여기서 환난은 사회적 정치적 압박과 핍박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뜻합니다. 사울 왕의 반대를 들었다는 이유로 쫓겨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바로 환난당한 모든 자였습니다. 둘째, 빚진 모든 자가 누굽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빚을 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무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시달리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거나 스스로 노예가 되어야 하는 절망적인 한계상에 직면한 이들이 바로 빚진 모든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마음이 원통하는 자는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 마르라고 하는데 이는 영혼이 쓰라린 자, 속이 뒤틀리고 썬뿌리가 가득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겪어서 마음에 분노와 한이 맺힌 사람들을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매일 동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사울 왕 때문에 집을 잃었다. 사기꾼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감옥 같은 데 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더 넓게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밤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분노 섞인 목소리로 동굴벽을 타고 메아리 쳤을 겁니다. 서로 예민해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칼부림이 날 것 같던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부르며 격리하거나 외면합니다. 너희들은 실패해서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라면서 차가운 눈총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은 달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격 조건을 심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왜 원통한지 따져 묻지도 않고 그 어두운 동굴 공간 속으로 그들을 그대로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둘람 굴에 찾아온 그들을 다윗은 분리시키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은 서로의 상처를 가리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용납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죄 지었냐?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간음하여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간음하여 잡혔는데 율법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알잖아요. 돌로 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아서 나 같으면 야, 왜 그 짓 했냐? 왜 그랬어? 이렇게 물을 건데 예수님 묻지도 않으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셨다는 것이죠. 아돌람 공동체, 나사렛 예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왜 그러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또 공감해 주는 공동체가 아돌람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에 오면서도 가면을 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가정은 평안해. 내 신앙은 건강해라며 신앙의 화장을 짓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연약함과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비난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꾸 가면을 씁니다. 근데 가면을 쓰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엉덩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문제였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욱더 부끄러운 건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많이 참았어요. 약도 먹어봤어요. 약을 먹고 어쨌든 병원에 안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이지 않고 내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더 이놈이 썩이 나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그만 이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터져보신 분들 아시죠?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 엉덩이를 까고 보여줬어요. 참 수치스럽지만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니까. 그러면 당장 수술하자고. 그래서 수술해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하게. 지난번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해서 실패해서 두 번 했다고. 두 번 해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배변을 보고 있습니다.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면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안 그러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자꾸 감추면 낫는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 목장에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참 수치를 드러내기가 부끄럽지만 이런 것을 드러낼 때에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둘람 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면 내 아픔을 얘기해도 안전하구나. 내가 실패를 고백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내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주는구나라는 영적인 안정감이 느끼는 공간이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아둘람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모였지만 어느 누구든지 왜 그랬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고 나중에는 400명 모였는데 나중에는 600명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오른팔로 기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목장 안에서 비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이 비밀을 절대 지켜줘야 됩니다.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안 돼요.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너한테만 얘기해. 근데 내일 가보면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목장에서 자신의 비밀 이야기라든지 자신의 허물이라든지 자신의 아픔을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면 상처가 되니까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장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아픔, 자기의 또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 자기의 수치를 끄집어냈을 때에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야 너도 이런 일이 겪었냐? 나도 그랬는데 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냐? 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아둘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변화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짓밟히고 찢긴 영혼들이 찾아와서 숨을 고르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목장들은 이런 아둘람
굵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을 중심으로 묶인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모여서 단순히 슬픔을 공유하는 데만 그쳤다면 아둘람 공동체는 그저 노숙자 쉼터나 하풀이 모임에 불과했을 겁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서 위대한 꿈을 꾸는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고리는 바로 중심의 일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중간에 보니까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누굴 중심으로 지금 모였다고요? 다윗을 중심으로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400명의 상처 입은 자들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모였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우두머리,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역시 도망자였고 환난을 당한 자였으며 억울하게 쫓기는 원통한 자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모이던 400명과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참한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400명의 상처받은 자들이 아둘람골에 모여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절망에 찬 다윗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동굴벽을 울리는 다윗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 소리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자였잖아요. 장인에게 지금 쫓기게 되어 있었죠.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고소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죠. 환난 당했죠. 고난 당했죠. 400명보다 그 누구보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이 다윗인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다윗의 한탄한 소리, 또 저주하는 소리, 화내는 소리, 이런 소리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둘람골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본 모습은 다윗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골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사울에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둘람굴에서 외쳤던 다윗의 찬송 소리란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화났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이씨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에이씨 들어봐, 똑바로 해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런 기도가 아둘람골에서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봤을 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아마 죽일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다윗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은 사방이 막힌 동굴인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그들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맞고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축축했을까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지금처럼 감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시대의 감옥은 땅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땅 밑에 이렇게 두었는데 축축하고 습기가 있고 어둠컴컴하고 아주 있을 때가 못 되는 데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씨, 이렇게 욕을 하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간수와 함께 제수들이 어떻게 됐다고 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니, 저들이 그냥 살포시 잡혀온 것도 아니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들은 억울한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가 있을까?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을 때에, 창고가 풀려졌을 때에, 간수가 자결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둘람골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빚진 자였고, 자기들보다 더 억울한 자였고, 자기들보다 더 환난을 당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에는 전혀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실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에 아둘람 굴에 모이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기고 저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맹수들의 위협과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나 무시를 당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가운데서도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되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아둘람굴에 모인 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섬길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비록 아둘람굴에 모였지만 그 아둘람굴에 모인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또 외로운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아둘람골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원통함에 눈이 뒤집혀 복수심 가득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분명 자기들보다 더 억울한 인생인데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분노나 아니면 복수심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이 비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여있던 400명이 영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보다 더 상황이 나쁜데,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수심에 이걸 불타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 눈빛,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제까지 내 처지만 생각하고 세상만 한탄하고 저주하고만 살았지 나보다 더 못한 인생을 돌보거나 위로해 주지 못했구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이제부터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둘람 공동체에 모이던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변화되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할 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또 그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감동을 받고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나도 정말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정말 나를 인정했구나, 저분이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변화받는 겁니다. 사람은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줄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동병상련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주고 섬기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섬기는 것은 꼭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것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만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많으니까 당연히 섬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없는 것으로 섬길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물질로 섬길 때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쪼개어 도와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섬기려고 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몸으로 섬겨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아둘람 굴에 모였던 자들보다 더 못한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곳이 은혜의 동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양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 양문교회 양문 공동체의 발길을 들어 놓으면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웃고 입술에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왔을 때 영적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어떤 젊은 아빠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차를 끌고 가고 용감하게 돌진해서 대더니만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어디 있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전도를 하잖아요. 학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자기의 전도했다고 강요했다고 와서 씩씩거리면서 와서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권하냐? 우리는 불교 집안이다. 젊은 아빠가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출퇴근하는데 아내가 전화 왔대요. 애가 안 들어왔다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 5분에 지났는데 애가 안 들어왔다고. 그 엄마 마음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애가 정확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근데 애가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뭐 전도사님인지 교사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제 전도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면서 가서 큰 소리 한번 지를까 뒤집어 엎을까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더니만 자기 이제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목양실을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단 열 받았으니까 좀 식혀야 되잖아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 한 개 딱 꺼내가지고 드렸어요. 일단 마시라고.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이제 다 들었어요. 아 그러냐 하면서 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큰 소리를 지를까, 한번 교회를 뒤집어 엎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충고만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 이분이 그래도 왔을 때 이 잘생긴 목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구나. 교회에 오면 불신자든 화가 난 사람이 오면 마음이 누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웃도 우리를 다 알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저 집은 안 될 집 같았는데 근데 교회에 왔는데 아니면 내 이웃을 봤는데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밝고 또 오히려 우리가 더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더 돈이 많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섬기는 보면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이 있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웠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다윗이 400명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야,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되었고 변화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회도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찾아왔을 때 그냥 예배만 드리네 이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야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하게 출발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왜 저 사람은 없는 형편에서도 섬기면서도 전혀 아깝게 생각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보여준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따라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아둘람 굴에 모였던 다윗은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고,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같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최고라고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여 주며 서로 세워나갈 때 양문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현재의 비참한 결핍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내일의 꿈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는 꿈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처음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그들은 현실은 사실은 암담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먹을 것도 부족했으며 언제 사울 군대가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조건만 보면 그곳은 절망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동굴 안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서로를 신뢰하는 훈련을 하며 보초를 서고 군사적인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이라는 현실의 감옥 속에서 그들은 앞으로 다윗과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라는 이 거대한 인큐베이터의 꿈을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둘람 굴은 영적 훈련소와 같았을 겁니다. 성경 이 아둘람의 폐잔병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사무엘하 23장에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왕을 보좌하던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혼자서 적군 수백 명을 막아낸 사람, 다윗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말이 떨어졌을 때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자들, 이 위대한 영웅과 용사들이 과연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둘람굴에서 비지에 쪼들리고 원통에서 씩씩거리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있었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쓸모없는 자로 분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천하무적 용사로 빚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문제아로 보았지만 아둘람의 훈련을 거친 그들은 나라를 구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여전히 상처 입은 도망자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꿈을 꿀 때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시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 목장은 다들 바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산도 부족하고 일꾼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현재 결핍된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텅 비어 있고 어두운 동굴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둘람과 같은 우리 양문 동굴로 부르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된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 데 가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그 전에 큰 교회 되기 전에 작은 교회부터 같은 꿈을 꾸었고 같은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 양문교회도 아둘람굴에 들어왔던 4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로 기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냥 믿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짧은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둘람 꼴에 모였던 400용사처럼 주님의 용사로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의 용사로, 어떤 사람은 섬김의 용사로, 어떤 사람은 각양의 또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런 용사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 치유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이 모든 자들은 그들이 다윗과 함께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같은 방향을, 같은 비전을 꿈을 꾸고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아둘람굴을 빠져나올 때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앞에 제가 서두로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양문교회는 5중, 5행, 5집의 공동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5중, 5행, 5집.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5중이 뭡니까? 근오중, 탤런트 근오중이 아니고 5중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장 중심, 전도 중심의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뭔지, 말씀 중심이 뭔지, 교회 중심이 뭔지, 전 목장과 또 전도 중심이 뭔지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 없이는 용감한 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아둘람굴 같은 양문교에 대해서는 이 5중의 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장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행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5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 예배 52주 전출하기, 1인 2명 이상 전도하기, 성경 1년 2독 이상 하기, 새벽기도 주 3회 출석하기, 1인 1사역 이상 봉사하기. 우리가 이런 5행의 삶을 훈련받을 때에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자, 군대로 모은 자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군사라면 이 5행의 삶, 이 5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인 용사처럼 위대한 용사로 거듭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집이 뭡니까? 5집. 아직 고집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맛집, 말씀의 맛집, 은혜의 맛집, 찬송의 맛집, 섬김의 맛집. 우리 양목교회가 이런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난 맛집 보세요. 산속에 있어도 차 끌고 들어가요. 저 멀리 떨어져 강변에 있어도 차 끌고 또 찾아가요. 제가 이번 주에 동구에 있는 그 중공업 앞에 있는 그 동해 중국집이 있습니다. 동해인지 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동해 중국집이 있는데 바다 앞에 있어요. 바다 앞에. 그 집에 굴짬뽕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 집에 뭐 돈을 받아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도 안 받았었는데 그 집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눈으로 맛을 보고 바다가 너무 멋있습니다. 바로 바다 앞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맛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것까지 찾아간다니까요. 차 끌고. 우리 양문교회는 기도의 맛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집은 뭘까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교회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든지 왔을 때 이 교회는 들어앉자마자 기도가 차고 넘치는구나. 기도 응답이 있구나. 기도의 맛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4번 집사, 5번 성도.
모두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몫에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몫을 채워나갈 때 우리 양목교회는 기도의 맛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집이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말씀이 호황되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맛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섬길 수 있는 분위기, 은혜 받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는 찬송의 맛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할 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 제가 좀 빨리 마치죠. 예. 자꾸 아멘 안 해주니까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섬김의 맛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맛집. 어느 누구든지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섬김, 들어오자마자 아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허리도 90도로 숙이고, 예. 그리고 누가 와도 뭐 왔나 마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성경책이 없다 성경책도 갖다 드리고, 또 밥 먹을 때 물이 없다 물도 갖다 드리고, 반찬이 부족하다 반찬도 갖다 드리고, 또 형편과 상황을 살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섬기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섬길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굴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집이었고, 말씀의 맛집이었고, 은혜의 맛집이었고, 찬송의 맛집이었고, 섬김의 맛집이 아둘람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회도 그러한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중, 오행, 오집의 이러한 아둘람굴이 되어서 정말 우리 양문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을 때 변화되고 주의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 모든 양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양문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울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윗이 그런 400명의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굴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한 비전을 가지고 오중오행 오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랑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양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저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저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나눈 예의는 절대로 비밀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장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교회에서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찢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싸매을 당하고 고침을 당하고 치유받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마다 섬길 때 사람들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둘람 공동체에 모이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저들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중의 삶, 오행의 삶, 오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장 중심, 전도 중심 아버지 52주 전출하기, 전도하기 또한 아버지 성경 읽기, 새벽 기도하기, 봉사하기, 기도의 맛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맛집과 찬송의 맛집과 성김의 맛집이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또 서로의 아픔과 모든 상처를 공감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목장의 비밀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과 쓴뿌리들을 용납하고 또 아버지 서로 공감해 주며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 모든 목장의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400명보다 더 아픔이 있었고 더 원통한 일이 있었고 더 빚진 자였지만 다윗은 저들 앞에서 하나님 한 번도 분노심이라든지 적개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굴에 찬송이 울려 퍼졌고 다윗이 기도 소리가 아둘람 굴에 퍼졌으며 또한 다윗은 400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주며 섬길 때에 아버지 남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줄 때에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는
아둘람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는 한 비전, 한 꿈,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축축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없는 그런 굴이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꿈이 있었고 저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용장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또 훈련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버지 목장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52주 전출하기, 1인 2명 이상 전도하기, 성경 1년 2독 이상 하기, 새벽기도 주 3회 출석하기, 1인 1사역 봉사하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집의 아버지 안에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맛집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맛집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맛집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의 맛집이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맛집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 양문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인규 최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 집사님 심장 스텐트 잘 받고 기도해 주셔서 또 퇴원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떡과 과일로 오늘 점심 섬긴다고 합니다. 드실 때 감사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새가족 수료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기입니다. 영문교회 제 11기 새가족 8주 과정을 수료하신 5분의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수료자는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덕 집사님, 김덕중 집사님, 김정현 권사님, 김지성 우리 집사님, 그리고 박은빈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료증 제26-34호 이름 이신덕 1979년 08월 12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07월 12일 양문교회 담임목사 김영창. 예, 꽃다발 선물도 드리죠. 선물도 받으시고 예. 예, 수료증 제26-35호 김덕중 1957년 03월 03일생 이하동문. 예, 수료증 제26-36호 이름 김정현 1959년 11월 13일생 이하동문. 예, 수료증 26-37호 김지성 1985년 03월 31일생 이하동문. 예, 수료증 제26-38호 박은빈 2003년 04월 10일생 이하동문. 예, 청년부에서도 선물을 하나. 예, 우리 교구에 예, 목장에서도 선물 가졌네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목장에서도 예, 목장 우리 예, 이상으로 제 11기 새가족 성경교육 수료자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료하신 5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에 그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세월합니다. 꽃을 엎으면 이렇게 물이 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새 가족들이 이제 수료하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 어제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 갔는데 한 45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강윤산에 기도원 했는데 다음 세대를 미래가 있구나. 아직까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걸 보고 참 감사했고 우리 청년들 가서 은혜 받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또 유초등부 성경 캠프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달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날마다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또한 선교 사역에 조금이라도 돕고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과 1,000번제와 또한 아버지 목적 헌금들을 주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옵시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한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유초등부 캠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이번 여름이 성령으로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와 주일학교 또한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와 또한 찬양팀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섬기는 저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대는 것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